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쉬운 두 번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에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 고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또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죠? 성경이 없는 걸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근데 더군다나 성경이 없는 걸 믿으라고도 하고 고백하라 그러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사도신경 안 쓰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호응했고 저하고 함께 사도신경을 지금은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때 사도신경을 늘 쓰던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려니까 좀 뭐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친 겁니다. 몇 가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몇 가지 고쳐서 사도신경을 썼는데 저는 사도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한 사람들 중에 그 사도신경은 쓰면 안 된다. 폐기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쓰면 안 된다. 차라리 사도신경을 할 바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독교의 고백으로 그냥 짧게 하자. 이렇게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람들이 임의로 조합하여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의 사람들이 만든 천주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I believe, 내가 믿는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천주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를 그러면 알아야죠. 천주교는 기독교 같지요. 그러나 기독교와 전혀 다른 우상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본부로 두고 있는 거대한 사교 종교 집단입니다. 그럼 천주교의 뿌리가 예수일까? 예수 아니고 천주교의 뿌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그 바벨 문화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 바벨의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십니다.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고백이 많습니다.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는 신앙 고백. 그래서 봉사도 천주교회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봉사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들의 봉사와
아주 탁월하죠. 그 구원과 상관되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천주교에는 이 고백이 2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조라고 그래요. 2만 가지의 신조 중에 하나가 사도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 천주교의 신조를 이걸 경으로 사도신조를 사도신경으로 격상시켜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누를 범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322년 주후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의에서 천주교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고 모든 이단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척결하는 잣대로 이 사도신조를 사용한 겁니다. 그때 천주교에서 사도신조를 고백하면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회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전적으로 혼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천주교가 혼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종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인 것 같이 말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절대로 이런 잘못된 고백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 몇 가지가 벗어났냐면 5가지가 벗어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가 죽어 지옥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습니다. 예수가 죽어 지옥에 들어가사. 여러분, 우린 예수가 죽어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습니다. 카톨릭 교회 앞에 더 홀리 캐톨릭인데 정관사 더가 대문자로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교황의 교권까지 믿사오며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는 신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교황은 아버지 파파로 믿는 것이 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이신 신부에게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죄를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찬식 하죠. 근데 성찬식에는 피를 주지 않고 입을 벌리면 떡만 줍니다. 떡만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천주교에서 성찬식에 떡을 주고 피도 준다면 신부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천주교회가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에게 죄를 고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로 죄를 고합니다. 기독교회는 천주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회는 천주교회 교황을 파파라고 믿지 않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아바는 유일한 처음과 나중이신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빠라고, 또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을 보니까 그 아빠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바라는 말은 유일한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아비를 올라가면 아버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아버지, 아비, 그가 아바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아비가 없는 아버지, 아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을 창조주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창조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 I believe in the Holy Ghost.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아니면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성령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The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와 교통합니까? 교제합니까? 코이노니합니까? 커미니언입니까? 기독교인은 죽은 자와 교통하지 않고 성령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를 줄 때 죽은 성자, 세인트, 그래서 The Communion of Saints, 그래서 세인트도 복수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죽은 성자들과 영교해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그 세례명이 그 죽은 자와 커미니언, 영교해라. 그래서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자 할아버지라고 해도 절대 죽은 자와는 교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만 교통합니다.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죽은 자의 시신 정결 의식의 용어로 쓰는 건데 천주교가 가져가서 자기네 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 뿌리는 겁니다.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결 의식으로 물 뿌리지 않고 기독교는 침례를 하고 침례를 의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침례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침례받고 거듭나고 죽었다가 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침례받으라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의 표니 곧 침례라. 구원의 표니, 구원하는 표니 침례라. 천주교에서는 육체의 정결 의식을 세례로 행하지만 기독교에는 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침례로 거듭나고 침례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물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 받음으로 거듭난 사실을 보증받아라.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침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는 고백의 표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기존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고사하고 고백을 잘못하는 바람에 멸망의 자식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삼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속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최근에 사도신경을 약간 수정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잘못된 뿌리는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됩니다. 수정과 보완은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구원의 고백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앞에 두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사람이 우상 종교를 향하여 신앙 고백한다면,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가차없이 그냥.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들을 기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